우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만 보고 우리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9장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 우리가 한 2, 3주 동안 무슨 말씀을 살펴봤느냐? 참 이스라엘의 조건 첫 번째와 참 이스라엘의 조건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한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곧 은혜와 사랑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곧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의 조건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역시 무슨 말씀을 살펴봤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곧 구원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를 어디까지 이 확장시키느냐? 건설 구원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설 구원은 사람의 성도의 행위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행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심지어는 그 영까지, 그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행위. 그 행위는 무엇에 의한 행위냐면 성령에 의하여 무엇대로? 말씀대로. 신약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애를 써서 그러면은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애쓰는 자를 성령이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지금 대전의 중문침례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남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장신대학교 교수님 중에 김철홍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철홍 교수님은 원래는 막시스트였습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어요. 신학생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온전히 결신하면서 탁월한 한국 거의 최고의 바울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 어젠가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참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진 한 구절인데, 천국은 마치 무엇 과 같느냐. 그래서 여자가 그 밀가루 반죽에 무엇을 넣은 것 같다. 그렇죠. 누룩을 넣은 것 같다. 이 한 구절을 이제 해설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그 누룩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그럼 어떻게 사람을 바꿔 나가느냐? 이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처음엔 이제 쉽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본문 좀 돌아와서 성령이 어떤 사람을 바꾸시느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세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 바꿔 나가신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바울의 이 수사학적 질문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수사학적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건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죠. 네, 로마서 9장의 큰 3번입니다. 세 번째 주제죠. 소주제죠. 소주제.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누가 바울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마치 제3자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은 당연히 이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정에 관한 맥락 안에서 이 두 번의 질문과 답변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은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정에 대한 성경적, 먼저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설명과 그리고 비유적 설명이 나옵니다. 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성경적으로 대답하죠. 성경적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비유적으로 답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사한 내용을 먼저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바울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비유로서 답변해 주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잘 안다는 것이 그게 어떤 내용이라는 건 알지만은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뭔지는 어, 우리가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령이 주신 지혜로 비유로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인용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예정론을 강화하는, 뭐 맞습니다만은 그 예정론을 강화하되 바울의 의도와는 조금 벗어난 방향으로 예정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근거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를 오늘 함께 시간이 된다면 더 거기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9장의 이 두 번의 질문과 그 두 번의 답변은 예정에 대한 성경적 비유적 설명과 더불어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데, 일단은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면은 조직 신학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작정이죠. 성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작정하신다. 그리고 예정하시죠. 그리고 작정과 예정을 위하여 뭐 하시죠? 뭐 하셨죠? 창조하시죠. 여러분, 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또 창조가 있죠.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창조냐 아니면 임하는 것이냐, 이제 그건 우리가 또 자세하게 나중에 종말론 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어찌됐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섭리죠. 섭리. 이게 곧 하나님의 사역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 속에 이 하나님의 성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신적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네, 첫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날이 건조해지니까 제가 다시 또 기침이 시작이 돼서 죄송합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갑자기 바울은 왜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할까요? 그걸 알려면 이제 13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질문의 요지를 우리가 간단히만 정리해서 본다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냐 이 얘기죠.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불의하신 분이신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먼저 14절 자체를 두고 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다는 거예요? 불의하시다. 왜? 두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뭐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요 내용과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공의.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내용을 듣고 야 이거 기독교 꽝이다. 내지는 예수 믿는 분들도 이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그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 권사고 장로교 집사고 목사고 그래요. 제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의도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공의롭지 않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지도 아직 하나님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라고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의롭지 못하시다. 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떤 전제를 깔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네. 또 이 하나님의 예정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 말에 의도를 잠깐 적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의도는 이제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옳은가? 예.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도가 뭘까요? 이 말에 담고 의도라기보다도 전제가 뭡니까? 박수. 박수.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이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은 벌써 이 레토리컬 퀘션을 자기 혼자 던지면서 이 말에 담긴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이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에 담긴 전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도에 담긴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일말의 선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가능성이 빵이에요. 그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어쨌든 불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도 않고 사람의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신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은 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사람이 충분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의도에 담긴 전제 보겠습니다. 이 의도에 담긴 전제 는 무엇인가? 사람의 행위가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네.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우리 시인이는 술만 되면 응가를 해서요. 예. 성령이 시인이 장에 임해가지고 내도 안 하는 응가를 여기서 합니다. 네. 사람의 행위가 괜찮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자기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에 담긴 전제가 무엇인지 99%의 사람들은 모르고 얘기해요. 그죠? 그 누구는 알죠? 본수 마귀는 알죠.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불가능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예정을 자꾸 신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불택하시는 분이다. 자꾸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정론은 그래서 칼빈도 자꾸 예정론을 어디에 붙여서 얘기하냐면 사람의 구원의 확실성, 그 구원의 전적인 주권성, 그 구원의 은혜의 구원 자체가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저 공짜로 주시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곧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면은 자꾸 사람이 어떤 이 노력을 강조하게 되는 신학이나 성경 해설이나 설교나 이런 이 교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따라서 예정을 부정하는 원인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능성. 이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가능성을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없음을 모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려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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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비중히 받으셔서 거기서 그냥 같이 죽어도 별 차이가 없는 조카 롯을 구원할 기회를 주시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실 때 같이 하지 않으셨냐? 같이 하셨죠. 그럼 뭐냐? 어?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은 곧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개념, 은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이런 말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저 그런 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점 깊이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지만 예정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해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 그 예정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성경 공부하느냐 아니냐? 아닙니다. 바울이 예정을 성령의 법 주제 아래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예정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과 연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가장 확실한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요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의 핵심 사상은 예정입니다.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뭐 집요하게 아주 뭐 집요한 논리로 그 하나님의 예정을 논설해 나가죠.
자,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망쳐놓은 사상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인문주의. 이거 이제 에,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은 무한히 진보할 가능성이 있다. 무한히 진보할 가능성이 있다. 한쪽 견에서는 종교교육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일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동시에 유럽의 한쪽 편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인간은 무한히 진보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들을 중세 마지막에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야, 우리가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이라는 기독교라는 흑암의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세 암흑기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한히 진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1000년 만에 우리가 성경을 제껴놓고 하나님이라는 그 거짓 존재를 제껴놓고 보니까 와, 이렇도록 문명을 발달시킨 그리스 로마,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러죠. 그레코 로만 문명이 있었구나. 그들의 철학, 그들의 문학, 그들의 뭐 예술, 법학, 이것이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해서 그것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그래서 휴머니즘이란 말은 사실은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한국말로는 뭐죠? 이게 그 유명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즘의 신은 무엇인가? 이성이 곧 신입니다. 이성.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성의 재단이라고 하죠. 뭐 저는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제 인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그 프랑스에 있었던 또 이탈리아에 있었던 수많은 특별히 프랑스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인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막 이제 막 황제들 막 다 목 잘라 죽이고 사제들 다 목 잘라 죽이고 뭐 그런데 사실 그때 사제들은 죽을만 했어요. 왜냐면은 개신교도들을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였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의 피값을 자기가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보게 되면 이 이성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그게 그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그 프렌치 레볼루션이 굉장히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막 포장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성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교회에 또는 개신교도들의 예배 장소에 또는 로마 카톨릭의 성당에 다 뭐 성모 마리아고 십자고 다 박살내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새겨놓냐면 이성의 재단이다라고 이렇게 써놔요, 라틴어로. 그래서 이성을 최고로 섬기는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유럽의 일부에서 끊어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휴머니즘의 가장 변태적인 자녀가 뭐냐? 공산주의. 휴머니즘이 이제 1500년대에부터 쭉 내려와서 한 400년, 한 300년 동안 그 변태적인 계승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해겔 철학, 해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정반합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태제 안티테제에서 이제 프로테제로 나아가게 되는 이 정반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칼 막스와 엥겔스가 나타나서 이 이성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가장 변태적인, 가장 저질적인, 기형적인 형태로서 인류를 망가뜨리는 출발점이 바로 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곧 인간의 타락이냐 아니면 인간의 성화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이런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하는 질문에 관하여서 15절에서부터 16절에 답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 예. 성경적 답변 1번입니다. 어디의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은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토록 그 노구로 이끌고 그 높은 시내 산을 가파른 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내가 그러면 너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자마자 무엇을 구하냐면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몇 절입니까?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우리 이 말씀 흐름을 또 설명하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강력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영광 보기를, 죄송합니다. 영광 보기를 갈망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주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강구에 이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당신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성령께서 누구를 변화시키시는가? 내가 변화받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애쓰는 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 바꿔주신다 라는 게 이 말씀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야, 너가 내 영광 그렇게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옛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자마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너가 구해서 내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보다도 본질적으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 영광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잘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예정론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건방져요. 그러니까 땡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마치 예정론이라는 것과 충돌할 만큼 간절히 기도해. 충돌하지 않죠. 네. 왜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보였던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또 보다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 불쌍히 여기심. 여기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다. 물론 이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심은 너 내가 너를 긍휼을 베푸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죠. 예, 구원입니다. 구원. 예,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너무나 우리가 자명한 내용이지만은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느냐?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인본주의, 사람은 무한히 진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인가?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그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탄의 아주 간사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너무나 유효하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자, 다른 박제라는 자 다 누구를 제1번으로 의도하고 있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행위를,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은 따농당상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이 제1번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따라서 사람의 소원이나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아주 성경을 인용하면서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경적 답변이죠. 성경을 인용한 두 번째 답변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두 번 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출애굽기입니다만은 18절에 17절에서 18절까지죠. 성경적 답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답변은 어디서 인용한 말씀인가? 역시 출애굽기인데요. 이건 9장입니다. 9장 16절. 이 장면은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가 자꾸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염병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말입니다. 예. 이 말은 곧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신 말씀. 그럼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의 유사한데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16절까지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정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7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 바로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 곧 예정보다도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라는 점이 바로 이 17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설하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시면은 바로를 완악하게 했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지만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왔죠. 그 정욕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가 완악한 데에서 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버려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함에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수요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학생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골치 아픈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훌륭한 제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한번 골치 아픈 제자들도 만나서 골탕을 먹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농담입니다. 이제 자 이제 좀 피곤하시라 하셔서 이제 예, 좀 피곤함을 깨시라고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바로를 이렇게 악하게 이게 이러면 어떡하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딱 가져다가 이 답변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죠 로마서 그죠 로마서 그죠 로마서는 근데 어렵죠. 그렇죠 버렸다 그 말씀도 있죠. 그다음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우리 김명철 집사님처럼 수준 있는 성도님들은 딱 로마서를 딱 인용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이 수준이 준비가 안 된 분들 로마서 얘기하면 네 눈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수준이 낮다, 낮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장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평균을 보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제일 좋을까요? 빨리 네가 얘기하지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이제 죄송합니다. 뭐가 있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애굽 왕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언제 주셨죠? 바로 누가 딱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요셉이 나와야죠.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왕과 물론 동시대 바로는 아닙니다만은 그 역사적인 유산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다. 근데 그 기회를 버린 건 누구다? 바로 왕과 그 애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답변이 머릿속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신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들 우리 현지 선생님 표정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표정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경 그런 질문에 관하여서 성경으로 대답을 해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생명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악함에 내버려 두신 상태에 관하여서 제가 이제 조금 삼천포로 빠져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 밖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내일 공휴일이라 그런지 옆에 있는 중국 분들이 늦게까지 계신 것 같습니다. 소음이 여러분들한테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늦게 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예, 구원받게 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그러면 무슨 뜻을 위해 사용하실까요? 지금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로는 무엇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쓰임 받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애굽 나라의 10개의 대단한 신들을 다 하나님이 조곤조곤 박살을 내시면서 심지어 이제는 신 그 자체인 바로 왕의 아들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구원 받을 자를 위하여 구원 밖에 있는 자를 구원 밖에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주로 우리는 이야기하냐면 물론 예정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작정의 영역인 거죠. 작정.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작정, 예정, 섭리, 창조 섭리는 사실 조직 신학에서 정돈해 놓은 겁니다. 이제 장로교 정통 그 신학의 이 마지막 이 최종적 결론이 이제 그건데, 근데 저는 어,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잘 꺼리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러다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면은 무슨 얘기가 나면 이중 예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중 예정이 뭡니까?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은 택자만 예정하신 게 아니라 불택자도 예정하셨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이 내용이 계속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충돌을 성령으로 돌파해내지 못하면 목회자나 성경 교사가 이거를 가르칠 때 성경 해석이 다채로워질 수 없고 단조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중심이겠죠. 목회자들의 바울 서신 설교나 해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교수들이 하도 막 예정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면 막 이제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는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막 내가 일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신학생들 속에서부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3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 또 목사 뭐 강도사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막 거의 근 10년 동안 그게 막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조로운 소리 하게 되고 다채롭게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의 귀를 땡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매혹적인 주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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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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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는 다루게 될 때 우리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가지고 답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징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다 딱 끊어놓는 거. 이제 이거를 넘어가는 게 자꾸 신학이 자꾸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학적 사고 방식을 방법론으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데서 멈춰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넘어가죠. 그게 이제 교부 시대가 위대한 교부들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이 기독교 철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끝없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신학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령이 미는 데서는 쭉 밀려나가. 이게 성경인데 신학은 철학의 방법론을 사용하다 보니까 철학은 끝없이 질문하고 그래서 그를 sit 앵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인데 라틴어인데 yes or no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럼 그 답은 옳으냐 그러냐. 이걸 계속해서 들어가 이게 이제 사변적으로 빠지게 되는 끝없는 이 철학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그래야 자기 책이 팔리거든요. 미치겠어요. 그래야 책이 팔리거든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그런 책을 읽으면 뭔가 수준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 성도님들은 밑에서 이제 졸리죠. 막 죽겠는 거야. 막 이제 모두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 핵심은 이제 또 역설적으로 예정에 대한 신학적인 과도한 접근이 이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음,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토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토기장의 비유 설명도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그렇죠? 그다음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뭐냐면 진노의 그릇과 극률의 그릇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바울은 이제 천재죠. 계시의 천재죠. 벌써 그렇게 질문할 사람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다음 주 할 내용인데 큰일 났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진노의 그릇이니까 만들고 하나님 나오자마자 싹 죽여버린 게 아니라 그렇죠.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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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제 이거죠. 첫 번째 이게 다음 주 할 내용인데 이제 그러네요. 이 통일당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두 레이어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귀 있을 그릇이나 천이 있을 그릇에서는 우리 천이 있을 그릇이 꼭 지옥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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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뒤집는 게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제가 무슨 비유를 지금 말할 것 같나요? 혹시 예, 그것도 있지. 예, 그것도 와도 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태어날 때부터 거지예요. 그죠? 거지로 되는. 그런데 어디 안깁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계급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 실력에 따른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이죠. 음, 음, 그렇죠. 구분이 있죠. 예. 네네. 네,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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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자세하게 좀 그러니까 이제 공력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공력 심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제가 마침 이제 가야 되는군요. 여기서 이제 마치고 뭐 이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공력 심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연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불로서 사람을 다자 그걸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행위 이 행위는 곧 어떤 행위냐면은 인간적 노력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거듭난 영과 동역하시는 성령과 함께 했느냐 이제 그게 남는 거죠. 예.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년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건 우리 나중에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인가? 그건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신학을 철학을 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관통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죠?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의 글이나 논리에 있어서 한 번도 충돌하는 게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이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네, 머리가 아지진한 내용이었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이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면은 한 2, 30년, 4, 5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가지고 있는 퀘스천 마크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좀 정돈이 돼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